예, 제가 한국에 참 이 일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병환 중에 계신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저희 아버지와 또 형제들에게 또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께 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그 첫날 저희 누님이 저를 마중 나오기로 했었는데, 누나와 매형이 감기에 아주 매우 심하게 걸려서 첫날의 모든 일정이 다 취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하던 가운데에 신학교 동기이고 또 미국에서 함께 공부했던 이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안양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연락이 되어서 만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어떻게 목회 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또 이분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행하신 일들, 또 우리 덴버 소망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참 나누는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함께 공부했을 때에 또 함께 있었던 그 추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방 하나를 내어 주었는데 자기 이제 그 둘째 아들의 방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다른 방으로 가더라고요. 저 때문에 기쁘게 내주었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우리 미국에서도 참 먹기 힘들고 귀한 이 LA 갈비를 아침 밥상으로 차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여비까지 챙겨 주시더라고요.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 목사님 자녀들에게 더 많은 용돈을 내가 이렇게 좀 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 전주에 환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게 환대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제가 한국에 방문했던 그 첫날 정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분이 저를 환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환대하는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저에게 사실 이제 주일날에 이제 사역 다 마치고 짐을 못 챙겼거든요. 밤 12시까지 짐을 이렇게 챙기다가, 그리고 비행기 시간이 6시니까 3시간 전에 가야 되잖아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공항으로 가서 시애틀을 경유해서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거의 밤을 새운 것 같아요. 밤을 새우다시피 왔는데 하나님께서 참 저를 이 동기 목사님을 통해서 참 환대해 주셨습니다. 감사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이런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잠깐 동안 머물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나도 이 받은 환대를 가지고 두 팔 벌려 환대할 것이라는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와 또 아버지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잠깐 있다가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환대를 받은 이 동기 목사님에게 갚을 그 길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환대받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갚지 못할 것인데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환대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기대감 없이 베푸는 것, 이게 환대라는 것이죠. 예,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기대감 없이 베푸는 것, 이게 환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주제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환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잔치를 베푸는 자의 친구들,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초청한 이 잔치를 준비한 이 사람에게, 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초청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친구들이나 그리고 형제들이나 또 친척들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이웃을 초청해 함께 식사 자리를 나누는 거, 이게 뭐가 그리 잘못되었습니까? 또 가는 것이 있으면 또 오는 것도 있는 것이고, 이게 정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그리 나쁜 일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초청해 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볼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을 청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이들을 청하지 말라, 초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 사람이 너에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청하지 말라. 이 이유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대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한번 이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환대는요,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를 기대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갚을 것을 생각하고 베푸는 것, 이게 환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대접하면 그냥 대접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다시 대접받을 것을 생각하며 대접하는 것은 환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섭섭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를 해주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떠냐면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화가 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결국 다시는 보지 않겠다며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환대는요, 진정한 환대는요,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는 인간관계 속에서 거래나 계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이렇게 잔치집의 주인, 초청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매우 친절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초청한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계산과 거래가 있는 거예요. 계산과 거래. 그들은 누구만 초청했다고요? 누구를 초청했다고요? 자기의 친구,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또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자들을 초청해서 유력한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청한 자의 이기적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밥을 사주고 또 서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뭔가 계산적이고 거래적인 이 초청한 자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청된 사람들과 지금 초청되지 않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초청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정하라. 아멘. 지금 잔치에 초청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들은 모두 다 뭔가를 갚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왜 이 잔치집의 주인이 이들을 초청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나에게 뭔가 갚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잔치를 베푸는 자에게 있어서 환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죠. 환대하는 자에게 빠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대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냉대가 있습니다. 환대에 냉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보니까 유력한 자에게는 환대하지만 이들을 가난한 자,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는 냉대했잖아요. 나에게 유력한 사람에게는 환대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는 냉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환대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런 가운데 내가 한편으로 냉대하는 사람은 없는가. 환대와 냉대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서로 얽혀져 있습니다. 환대 뒤에 보이지 않는 냉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환대할 때에 이런 냉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에 참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이 목사님은 성도님들로부터 잘 지내고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실 때가 탁 되면 성도님들의 태도가 바뀌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 은퇴하는 목사님을 대할 때에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같은 상황을 놓고 환대와 냉대가 뒤섞여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요번에 가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거든요. 이제 목사 은퇴를 하시고 집 근처에 출석할 교회를 찾았습니다. 집 근처에 가까이 있는 어느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려고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처음 온 분이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환영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내가 은퇴한 목사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이 말씀에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누구든지 환대해야 할 주님의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도 환대와 냉대가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은퇴하신 후에 지금 이제 오촌에 있는 시골 교회를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출석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출석하게 된 것은요, 성도님들의 많은 환대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후 예배 설교까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도 주일날에 이제 아버지가 출석하시는 교회에 이제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인사말도 전하고 또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교회에서 반찬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배에 이제 참석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그날 오후 예배에 저에게 또 설교 부탁까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아버지의 아들 목사라는 이유로 저를 그 교회에서 기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떠난 둘째 아들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쓸 때에 그 주변에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는 환대와 냉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날 이 세상의 거래와 같고 장사와 같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우리는 떠나버리는 친구가 아니라 더 가깝게 있어주고 도와주며 환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잔치에 초청할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면서 기대할 것 없이 베푸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환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할 때에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에 늘푸른 대학이라고 이제 노인 대학을 섬기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섬기는 이제 성도님들께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가니까, 교회를 떠나니까 이분들이 한 분씩 만 원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래서 한 달 매달 30만 원이 되는 돈을 3년 동안 끊기지 않고 저를 계속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금액보다도 많은 그 기도의 후원자가 있었다는, 이제 그게 굉장히 공부할 때에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 큰 힘이 되었거든요. 또 어떤 한 분은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5만 원씩 저에게 후원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떠났는데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받은 환대를 갚았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갚지 못했습니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게 베푼 환대를 지금 기억하고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한 15년 정도 됐는데 아마도 대부분 잊어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갚을 수 없는 환대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잘 마치고 부목사로서 이민교회를 섬기고 사역할 때에 UCLA 다니는 한 청년을 교인으로 만나 이 청년의 유학 생활의 고민과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힘써 많이 신경 쓰고 도왔습니다.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보내지 않고 집 키를 주면서 잠깐 우리 집 가서 쉬고 있으라, 사역 마치고 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말씀 공부도 하고 또 저녁도 먹고 그렇게 교제하자고 보내지 않고, 왜냐하면 그 다음날부터 또 공부하느라 이 정신이 없거든요. 한 주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마치고 나서 이제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혼자 자취 생활을 하니까 그냥 보내지 않고 반찬도 이렇게 싸가지고 하여튼 풍족하게 대접했습니다. 이 청년이 졸업 후에 회사에도 취직하고 지금 영주권도 받아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받은 환대 제게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갚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청년에 갚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덴버로 와서 잊어버렸는데 작년에 한번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안부 인사한다고 메시지가 왔는데 그냥 가끔 생각납니다. 그 또한 저를 가끔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환대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기대감 없이 베풀고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하고 환대할 때에 이것이 연결고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나와 너 사이에 주고받는 연결고리 끊어진 것 같지만,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환대가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연결고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그렇고 우리 객과 고아와 가부를,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환대하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끊임없이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제 앞뒤 문맥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큰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잔치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뭐 때문에 거부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새로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냐면 소 5결이 5상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제 아내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런 이유를 댔습니다. 그때에 이 어떤 사람 잔치를 베푸는 이 주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초청해라고 합니다.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을까요? 이 초대받은 대상자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환대해야 될 대상과 동일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나의 잔치에 불러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청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서 청한 자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앞서 청했던 자들은요, 한 사람도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한 자가 누구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청한 그 잔치집에 있습니다. 그 잔치를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의 친구들, 형제들, 그리고 또 친척들, 부유한 자들, 다 보니까, 또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이렇게 처음 초청받은 사람이 이러한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잔치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결코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자격이 있어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잔치집에 오면 어디에 앉으려고 했냐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된다고 생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 바쁘고 분주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큰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초청받은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주인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잔치에 들어와서 참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들어올 자의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요, 이런 주인의 환대에, 하나님의 환대에 갚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그리고 맹인, 저는 자, 이 주인의 잔치에, 이 환대에 갚지 못하는 자, 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아는 자, 자격이 없음을 아는 자, 주님의 은혜에 갚을 수 없는 것을 아는 자가 참여하는 이 자리가 구원의 잔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잔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잔치가 벌어지는 이 환대의 자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지금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잔치 가운데 들어와 앉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자. 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갚을 수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 구원은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푼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이 갚지, 내가 환대를 했는데 그들이 갚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복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섭섭해하거나 삐치지 마십시다. 예.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예,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 사람은 내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도 안 하고 왜 저렇게 나에게 할까 섭섭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있는데, 주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예. 주님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환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환대를 받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자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 이거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죠.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예,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구원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본인과 예수님만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파의 주장처럼 몇 날 몇 시에 내가 주님 영접한 시간을 아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증거가 됩니까? 아니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환대를 베풀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산적으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섬기고 환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증거가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 구원의 증거로 보인 구체적인 환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을 대접할 때 우리가 이 대접하는 게 결코 추상적일 수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손님을 대접하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장을 이렇게 봐오고, 또 시장 봐온 것을 어떻게 하면 야채도 다듬고, 그리고 음식도 요리하며 또 먹고 나서 디저트도 준비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생활 속에 구체적인 행위가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구체적인 행위가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지 못하면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계산을 앞세우고 거래와 장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환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 갚을 수 없는 이 환대로 예수님의 복음의 맑은 물을 흘려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너 사이에 이 환대의 연결고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환대의 연결고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환대와 구원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환대의 이야기로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